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오늘은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저것을 다 폐하시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 변함없이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기도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진정 아름다운 몸이란 무엇일까? 예, 그것은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는 몸입니다. 거룩한 복으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은 몸인 것이죠. 여러분, 죄악의 도구로 쓰이는 몸, 손과 발, 거짓과 사기를 일삼는 입 등은 아무리 겉보기가 아름다워도 실상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컨대 사람이 죽으면 몸을 처리하는데도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해요. 한 예로 19세기 영국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 아프리카 선교 중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심장은 그가 사랑하는 아프리카에 묻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의 몸은 영국 런던으로 옮겨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지금 묻혀 있는데 이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봤더니 그 리빙스턴의 몸이 부패하지 않도록 온갖 정성을 다해 런던까지 운반하는 데만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시신을 운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감행했을까? 여러분, 아마도 리빙스턴의 그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또 많은 사람이 그의 삶을 기리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이처럼 내 자신이 소중한 몸으로서 진정 소중하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성도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시니 할렐루야. 아멘. 더욱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할리우드 최고의 여배우였던 오드리 헵번.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자신의 몸을 들여서 특별히 저 아프리카 어린이 난민 구호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지난날 자신의 방탕했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정말 사회에 공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몸을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들여 그 어린이 난민 구호에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오드리 헵번. 그러면서 그녀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는데 특별히 우리 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비결에 대해 영적인 메시지를 심어줬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기를 원하면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정을 보이십시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삶을 마음만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육신은 뭐 아무렇게나 여러분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육신의 타락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거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대로 자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리라. 아멘. 자, 고린도 성도들은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된다는 주장으로 음행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미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어도 자유롭다는 식으로 이 자유를 왜곡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방종이나 무질서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여러분,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질서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는 폭풍과 같아서 모든 것을 노예로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주장하며 죄를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그 죄를 경계하고 차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에 대해서 무뎌진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육체의 정욕에서 피하고
다시 말해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멘. 또한 바울은 우리 몸은 내 욕구,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몸은 구속을 통해 그리스도께 드려지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몸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몸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죄의 가운데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령님은요, 여러분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몸은 부활하여 영구적인 몸이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함부로 쓰지 말고 주를 위해 성결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컨대 여러분 음행은 부부 관계 외의 모든 성적인 범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음행이 심각한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그저 사랑의 행위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들의 왜곡된 잘못된 인식 속에서 결코 잘못된 행동으로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혼자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맺는 성관계도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기도 해요. 심지어 교인들조차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자다라는 생각에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죄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미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가 정말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내 자신의 영적인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방종입니다. 각 개인은 대부분 자유를 말할 때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가 나를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내게 주어진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내 자유도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유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뭐 안 중요해도 없고,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다툼의 소지만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지극히 유해한 방종만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과 공동체의 죄에 대해 절대로 자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어떻게 버리라.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말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고 죄악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오히려 어떻게 그것을 피하라. 죄에서 도망치라. 그런 뜻이에요.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5절 말씀 봅니다. 자,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국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멘. 그런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는 아주 별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그렇게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쾌락과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으로 합력하여서 온전한 몸을 이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으로 음행을 범하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세상적 창녀의 지체가 된다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신령한 몸이 한낱 사람의 몸으로 영적인 기능을 감당해야 될 몸이 폐역한 몸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과도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귀한 몸을 너희들이 불의한 경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우리의 몸이 죄악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는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바울은 만약 창녀와 음행을 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데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은 두 사람은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남녀는요 육체적인 하나가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한 영적인 그런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음행을 철저히 피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은요 자기 몸과 인격을 망가뜨리는 그런 죄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의 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음행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아멘. 주의 보혈을 덮고 아멘.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런 자들. 따라서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기 몸을 창녀처럼 만드는 죄악임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끝으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자,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광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영광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이 된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개념 속에 우리는 두 가지 구체적인 영적인 깨달음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악이라면 그 믿음은 잘못된 그런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입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삶이, 진정한 행동 있는 삶이 더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삶은 성결한 삶이에요. 아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몸이라고 내 몸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의 몸이 거룩할 때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이죠. 즉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착각이 때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망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라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날마다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주인이야? 너 몸이 너가 주인 아니겠니? 그렇게 속삭여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절대로 책임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그 지체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리는 영, 아멘.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몸에 계시는 성령을 우리는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 거룩한 몸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교회 또한 성도들은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존재들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들어와 거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성령의 재능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거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 되었기에 죄악은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선교 대명교회입니다. 성교대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인내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